오늘 디모데후서 4장 7,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슬픈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전제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재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재물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가까이 온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 말은 목포역으로 떠날 시간이 됐다, 서울로 떠날 시각이 됐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피를 흘리고 순교해서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 시간을 앞에 두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또 지지 않고 붙들어야 할 사명이 전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전도위원회가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필 때 우리 전도위원회가 은혜 받고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는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바울 사도 자신도 명령하지만, 이 명령을 누구의 명령으로 받아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할 때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명령한다.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엄하게 명령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엄하게 명령할 때가 있죠. 꼭 해라, 안 하면 혼날 수도 있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강조점을 통해서 엄히 명령할 수 있는데, 왜 엄하게 말을 하죠? 그 일이 중요하니까 엄히 명령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냐 전하지 않았느냐는 내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까? 주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박두식 목사님인가 김두식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대로 얘기한다면, 전도는 어명이다. 그것은 왕이 백성인 우리에게, 신하인 우리에게 어명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역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만 어떠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마 화면에도 띄어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암송하는 의미로, 또 주님이 내게 하신 명령을 받는 의미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목포교회 가운데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명, 주님이 주신 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코로나라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전도위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힘써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전도는 어떤 일이에요? 항상 힘써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군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군인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저는 군 생활을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드나드는 곳에서 했습니다. 여름에는 수색도 이렇게 이제 가보고, 그런데 가장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이 겨울에 매복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겨울에 매복 간다는 말은 휴전선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휴전선에 철문이 3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탄화를 일반 장전하고 모든 화기를 다 몸에 차고 들어가면 뒤에서 어떻게 문을 열어줬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 꽝 잘락 잠근단 말이에요. 돌아가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겨우 한겨울에 가면 이제 막 이게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입고 막 걸어 들어가죠. 1km, 2km 걸어서 가요. 그리고 이제 딱 앉으면 땀이 다 식죠. 그 몸이 싹 한기가 찾아와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발가락 이 10개가 끊어질 듯이 나가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아주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항상 힘쓰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을 따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그 일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전도했어요. 5장 42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힘쓰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돼서 전도 전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군인이에요. 반드시 상황과 상관없이 늘 누구를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이 전도 이 사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전도는 때가 있는 사명이라고 말씀해요. 자, 3절에 보면 뭐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때가 이를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열심히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항상 전도는 항상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건 있어요. 시기적으로 전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할 때가 다가올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말씀하죠. 그런 때가 이르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걸 싫어해. 뿐만 아니라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자가 스승을 다 둔단 말이에요. 뭐가 가려우니까? 뭐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워요. 왜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을 하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스승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 자기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은 뭐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려고 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은 귀를 어디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데, 진리를 향해서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허탄한 이야기, 가장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이야기. 이게 허탄, 무엇을 먹냐, 입냐, 요즘 연속국은 뭐가 유행이냐,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얘기, 이런 흉hum을 들춰내는 이런 얘기에 늘 마음을 쏟고, 더더욱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같은 이런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많이, 왜 그러는가? 자꾸 진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뭐가 지적되니까 그럴까요? 죄가 지적되니까 그래요. 진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연하게 보이는 게 뭐죠?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보이니까 진리를 멀리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 같지만 들어주지 않을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지금 그런 때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린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류관이 있는 사명이에요. 전도는 뭐가 있는 사명이라고요? 면류관이 있는 사명.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믿음?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딱 지켰다. 그런데 8절, 나는 기대하는 것이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면류관이 있다고 오늘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전도는 면류관이 있는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잘 아시죠? 전도하신 분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잘 알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찰칵 찰칵 1초, 2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순교해야 될 때가 다가올 때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 마음이 눌리고 어두울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기대하고 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기대한다. 어떤 기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나는 믿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그날에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나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지만 주님 앞에 서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생을 건 모든 이들에게 다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쉼없이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왜 엄한 명령이죠?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엄한 명령이에요. 어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만 기억한 사람은 전도하여. 그러나 주님이 왕이요 왕이신 주님이 명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전도는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떠해야 할 사명? 힘써야 할 사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추우나 춥지 않으나 그 비무장지에 들어가 밤을 새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해야 할 일, 그게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잘 될 때가 있다. 잘 될 때. 지금 우리가 잘 돼야 한대요. 지금 어렵죠. 그럼 오늘 영상 보니까 그때가 봄날이었죠. 그때가 봄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우리를 위하여, 그 전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우리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매진해서 우리 전도위원회 주님 앞에 가서 다 의의 면류관 쓰고 바울 사도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영광,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엄한 명령 붙들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되 항상 힘쓰게 하시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자유함이 있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할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목복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위원회는 전도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교회의 많은 일에 헌신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앞으로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